오늘은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6장 부르며 예배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그 찬양하여라. 영광 높고 세워 존귀와 기쁨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하나님 함께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입술을 열어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며 우리의 귀를 열어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1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양하여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섞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는갑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하시는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멸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찬송가 11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박선석 완소주 입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시는 저희들의 생사회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도 주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오래 살게 하시고 성탄과 결산의 달 대강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하며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알고 모르고 쉬운 죄와 허물 등을 이 시간 해결하오니 불쌍히 여기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은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님께 명령을 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전쟁과 급변하는 정치와 경제 상황과 코로나 사태에도 우리 연일교회가 부응할 수 있게 허락하신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시고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이경태 목사님께 능력과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은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과 온라인 예배와 함께 모든 성도에게 충만한 은혜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정말 귀한 시간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정이 있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도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성도님은 주님께서 안수하시어 치유케 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 찬양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와 기도, 찬양과 물질을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과 은혜가 공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신약성경 159페이지 요한복음 8장 3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제 조의 찬양대 나와서 거룩한 밤 찬양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 찬송, 캐롤, 가장 인기 있는 곡이 뭐냐 조사했더니 바로 우리 찬양팀이 불러준 거룩한 오 홀리 나잇, 이 곡을 전 세계 사람들이 제일 사랑한다,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해 주신 우리 찬양팀 감사합니다. 독일에 바르트부르크라는 성이 있습니다. 유럽 여행을 하면 가이드들이 그런 설명을 가끔 하기도 합니다. 도시 지명들, 그 단어의 끝에 부르크가 있고 베르크가 있고 버그가 있고 비슷한 말 같은데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러죠. 예를 들어 베르그는 언덕입니다. 그래서 할델베르그 그러면 그 도시는 언덕에 있어요. 바르트부르크는, 바르트는 기다림, 부르크는 성, 그러니까 기다림의 성,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 성에 숨어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깃발을 들었다고 로마 카톨릭 교황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성주가 루터를 숨겨줍니다. 그런데 그냥 숨어있는 게 아니고 그 성에 숨어있는 동안에 루터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라틴어밖에 없던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사제가 아닌 일반인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 안에 자유를 줬습니다. 성경 말씀 읽을 자유를 선물했다 이 말입니다. 그전에는 사제들만 라틴어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평민들은 무식하다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어려운 말로만 써놓고 교황청은 평민들이 성경을 읽는 것도 그리고 해석도 극도로 제한했던 것입니다. 말씀의 자유가 기다림의 성에서 나타났습니다. 기다림의 성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되었습니다. 말씀이 오실 때. 그렇죠. 말씀이고 진리신 우리 주님이 이제 다음 주일 성탄절, 성탄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우리나라 어느 대학에 가면 이 글이 교훈처럼 써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The truth will you set free. The truth will set you free.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 그 대학은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건 아니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공부 열심히 하면 자유롭게 된다. 아마 그 정도 뜻인 것 같아요. 물론 그 대학에도 목회자들 출신이 많아서 성탄 무렵이 되면 신문에 광고를 내고 모임을 하긴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듣기에 따라서는 권위적으로 느낄 수도 있는 이 말씀,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하나님 말씀,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고 성령은 별명의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이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진리이신 예수님 따라 살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 됩니다. 왜 이렇게 기뻐하고 이 날을 기다리느냐? 예수님 때문이죠. 성탄절은 진리이신 주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우리 구주로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죠.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을 봅니다. 사도 요한은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빛이 있더라. 진리를 알지니 빛이 있더라. 진리를 알면 마음이 환하게 되죠. 빛이 있더라. 같은 말씀입니다. 빛이 있더라. 그 전제는 어두움이 될 것입니다. 어두움이 있으니까 빛이 필요하죠. 세상이 어떻습니까? 어두운 세상, 길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있었더라. 오늘 세상, 인간의 어두운 마음은 길을 찾지 못하고 혼돈하지만 그러나 빛이신 주님이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신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말씀의 시작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시라. 구원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 빛이 되신 것입니다. 1장 17절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빛이 있었더라. 우리 구원의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뻐하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영생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묻고 있다 그런 뜻이죠.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갑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거듭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느니라. 물은 회개입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더라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뭘까요? 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어디로 불지 알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셨는데 하나님의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우리 구원은 하나님 은혜인 것입니다.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기뻐합니까? 은혜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뭘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는 날이니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며 엎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 구원의 일을 은혜로 일으키신다 하는 뜻입니다.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 다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랬습니다. 성탄절에 아기로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 성경 말씀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다음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 이야기입니다. 38년이나 병든 채로 있는 병이 오래된 사람 기적을 기대하고 베데스다 목가에 엎드려 있었지만 아무도 도와줄 리가 없던 불쌍한 사람. 그런데 그를 고쳐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던 사람을 일어나도록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 말씀하시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17절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본문을 제가 세 가지로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어떻습니까? 여기 설명하기 어려운 아주 신비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충격적인 일을 봤습니다. 이런 이야기 교훈을 위해서 하니까 양해하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집에 아기가 이제 태어난 지 2달도 채 안 된 아기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코가 막혀서 호흡이 편하지 않고 자꾸만 웁니다. 다른 아기들이 또 있으니까 그 어머니가 혼자 아이를 다 볼 수가 없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서 도와주기도 합니다. 할아버지가 아기를 안아서 흔들어주면 겨우 잠이 들었다가도 자리에 눕히면 10초 만에 금방 깨서 또 울어요. 숨쉬기가 힘이 드니까요. 기침을 자주 합니다. 코로나 걸렸습니다. 그래도 안아주고 흔들어줍니다. 그래 아가야 얼마나 힘드냐. 아기가 아니라면 남이라면 외면하겠죠. 코로나 환자가 내 얼굴에 대고 기침을 하는데 질색을 할 것입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할아버지니까 그 아기를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하고요. 목사인 저는 만약 교인들이 이 상황일 때 교인용 환자로 이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픔을 함께 해야죠. 그렇게 해줄 수 있다면요. 그래서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면. 제가 말하는 건 그 다음입니다. 그 어미가 하는 일이 기가 찹니다. 아기가 코가 막힌다. 어쩌면 좋으냐. 어른들이라면 센 약을 먹고 말을 알아들으면 어떻게 좀 좋지를 않을 텐데 아기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냥 쩔쩔매고 애를 태우는 것입니다. 그때 어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기를 저에게 줘보세요. 그러더니 병원에서 이런 호스를 하나 줬는데 그러면서 호스를 하나 꺼내와서 아기 코 안에 호스를 밀어넣고 콧물을 자기 입으로 빨아내는 것입니다. 세상에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다 그랬죠. 망설임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기를 위해서는. 코로나에 걸린 아기의 코에 호스를 넣고 그 콧물을 빼주려고 자기 입으로 콧물을 빠는 것입니다. 어미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이러실 겁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이제 그 아기 코로나가 다 지나갔습니다. 그 어미는 코로나 걸리지도 않아요. 어머니는 강해요.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부모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잖아요. 자식에게 부모가 이런 존재인데 누가 우리 부모님이라고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잘 생각하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죄인인 우리 위해 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마음이 떨리는 일입니다. 더 기가 찬 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 누구를 위해서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주님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찬송도 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말씀의 핵심 또 한 가지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거세게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9절 말씀도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함이라. 너희가 성경을 읽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함이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침없이 선언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자 사람들이 유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 듣고 난리가 났습니다. 불경하다, 신성모독이다, 살려둘 수 없다.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지우고 죽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시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증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이 죽여도 다시 사는 주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부활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21절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주님의 이야기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 전에도 이미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000명을 먹이신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다. 보다 더 깊게는 수천 명이라도 얼마든지 함께 먹을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음식의 이야기를 넘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웃과 함께 같이 먹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더 불러야 합니다. 부를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같이 먹자. 더 불러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이어지는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 말씀을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라고 나눠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영의 양식을 먹고 그리고 세상과 이웃들에게도 이 양식을 잘 나눠주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죠.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세상 것들은 다 지나가고 없어져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구원의 일을 한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구원을, 은혜를 전파하여라, 나눠주어라.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먹고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이렇게 오병이어 같이 자꾸 나눠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1층에 마스크를 많이 쌓아놓았습니다. 칸타베리 아파트 입주자 1월 초에 사전 점검일에 나눠줄 마스크입니다. 나눠주려고요. 이런 일을 통해 예수님 은혜도 구원도 함께 전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월 6일, 7일, 8일 그때는 여러분도 가능한 시간을 내서 교회 좀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 다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믿어야 축복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보통 반응이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 전하면 세상 사람들 반응이 보통 어떻습니까? 42절에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들이 다 잘 안 돼요. 다 안다는 것입니다. 편견에 갇힌 모습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말씀 믿지 못하고 자기들의 좁은 생각에 인식의 틀에 갇혔습니다. 다 압니까? 마리아에게서 어떻게 구세주가 잉태했는지 압니까? 천사가 와서 무슨 말씀을 했는지 압니까? 마리아의 순종과 요셉의 희생과 헌신을 그들이 알아요? 하나님 마음을 압니까? 예수님을 정말 알아요? 아는데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그저 육신의 눈을 보고 함부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인 것을 모르고 육신의 눈에 사람의 생각에 갇혀서 오직 자기들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신의 마음이죠.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는 불행합니다. 잘 압니까? 사람이 아는 것보다 사실은 잘 모르는 게 더 많다 하겠습니다. 그런 새가 있습니다. 비둘기보다 좀 작은 편이라서 흰뺨 검동오리 옆에 있으면 작은 꼬꼬마로 보이는 새. 게다가 몸매가 둥글럽적해서 그 아이들의 목욕용 장난감 오리 비슷하게 생겼어요. 논병아리. 오리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부리가 오리처럼 넓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병아리 같은 작은 그 새가 물속으로 잠수해서 미꾸라지 같은 물고기를 잡는 걸 보면 실력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논병아리라고요. 병아리처럼 작고 귀여워서 그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앞에 붙은 논은 논에서 지낸다고 붙은 걸까요?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논병아리는 논에서 지내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여름이면 깃이 빨개져서 농병아리라고 농이 같다 할 때 농자입니다. 원래는 농병아리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다 보니까 논병아리라고 이상하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병아리는 크면 닭이 되지요. 그런데 논병아리는 다 커서 스스로 고기를 잡을 수 있어도 엄마가 되어도 계속 병아리라고 불립니다. 올해는 한세기가 내년에 본식에서 할머니가 되어도 여전히 논병아리, 후손이 늙어 고조할머니가 되어도 늘 논병아리. 그 이름이 마음에 들까요? 아마 빨개진 얼굴로 저는 할머니인데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동물학자가 쓴 글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논병아리 아니라고 이런 일도 많습니다. 다 압니까? 우리가 잘 모르고 오해하는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세상도 그렇죠. 왜 이렇게 살기가 힘이 듭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거칠어요? 자기 생각에 갇혀서 극단적인 편견으로 오직 내 편이 아니냐.
지금 나라를 이렇게 형편없게 혼란하게 하는 거 극단적인 팬덤 정치라 그러지 않습니까? 유튜브 같은 것만 계속 따라가다 보면 그것들이 우리 생각을 몰아가고 객관적으로 균형 있게 보지 못하게 합니다. 물론 악한 사람들도 있어 보입니다. 조심해야죠. 잘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뉴스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이 올해 2022년 사자성어를 발표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과위불개라.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다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우기고 억지 부리고 잘못해놓고도 하나도 인정하지 않아.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남의 잘못만 지적하고. 다 보이는데.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자기 편에게는 한없이 반대하고 상대에게는 가혹하고 이런 이 세상이 콜콜하고 삭막한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것은 무엇보다 불행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모르고 불신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에 사람의 판단에 갇혀서 오직 자기 생각, 자기들 본 것으로 판단하고 불신하고 사는 것은 불행하죠.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47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으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 예수님 말씀 듣고 이 말씀 믿고 살아서 손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구원과 축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것이 평범한 보통 사람의 말이라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그만일 것입니다. 하지만 보세요. 요한복음 8장 25절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랬잖아요. 크리스마스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성탄절이 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보통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날 우리 구주 나신 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느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의 자유와 구원이 이렇게 주님께 있음을 잘 생각하시고 성탄절의 예수님 진리이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기뻐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이 소식을 진리이신 우리 주님을 세상 가족들에게 열심히 전하고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이신 우리 주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진리이신 우리 주님 구원의 주님 바라보고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기뻐하고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34장 찬송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들이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들이세 우리 죄를 속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아름고난 크셔라 모시어 들이세 보라성장 오셨네 모시어 들이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들이세 어떤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동강 그리세 모시어 들이세 겸손한 자 참도다 모시어 들이세 하늘에서 오르네 모시어 들이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시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부르짖어 들으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모두 일어나 공을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예배가 드리는 우리의 헌금 하나님 백성들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모든 헌금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성도들 마음의 손길에 가정과 산업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직 진리이신 우리 주님 바라보고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 주님 가장 기뻐하며 기다리며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일 성탄절과 그리고 연말 연시 모든 시간 교회와 성도들 생활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이들 낫게 해주시고 어려운 일 회복되게 다시 더 좋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주의 손으로 붙드시고 은혜의 길로 평화와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국내에 있는 청년들 해외 지방의 성도들도 눈동자같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명절 넷째 주일이고 제 다음 주일은 성탄절, 성탄주일 겹쳤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교회학교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교사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학교가 많이 모이고 부흥할 때보다 숫자가 많이 줄고 어려울 때 헌신하는 것이 훨씬 힘들고 그리고 또 그런가하면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교회가 영어 도서관도 만들고 하고 교회학교를 이렇게 더 힘을 북돋아 주려고 하는 거니까 조금만 잘 참고 견디시고 아이들 잘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절이고 12월 25일 송년주일입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도 되죠. 크리스마스여서 1부, 2부 예배가 보입니다. 성탄절날 누가 식당에서 밥을 차려주고 설거지를 하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잘 양해하시고 예배 드리고 오후 시간을 가족과 함께 그렇게 지나시면 되겠습니다. 2부 예배 때 항존식 은퇴식을 하겠습니다. 이재수 장로님 이제 원로 장로님으로 은퇴하게 되고 고명영 안수집사님 은퇴하시고 박필래 권사님 장로님과 함께 동시에 은퇴하게 됩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당에 잠깐 모이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 5시 별관 2층에서 모입니다. 수요 예배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여기서 모입니다. 구역 예배는 방학했습니다. 그래도 구역 식구들 서로 자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나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일부 예배 시간을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려둡니다. 새해 교회 달력 나왔으니까 받지 못한 분들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달력을 좀 내놔야 합니다. 사무실 안에 안 들어도 가져갈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 앞쪽에 좀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여러분께 문자 전송을 할 때 문자 왕국에 등록한 전화번호가 있는데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혹시 문자가 안 가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이교구에서 배식 봉사합니다. 수고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날이 갑자기 영하 10도 이하로 이렇게 뚝 떨어져서 기온이 하루 이틀 그러면 괜찮은데 제 경험상 한 3일 이렇게 가면 물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수도관이 동파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경을 바짝 쓰고 낮이나 밤이나 수도꼭지 여기 세면장도 그렇고 주방도 그렇고 계속 불을 틀어놓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 오진 않았습니다. 겨울철 날이 추우니까 여러분 건강과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이제 다가오는데 한 주간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생활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표의 전성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크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진리를 아치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탄절 기다리며 이렇게 진리이신 주님, 우리 구원의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예배한 성도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